수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497면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과 다윗 왕국에는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란과 저주, 질병과 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범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이방 나라에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죄가 된 건 아니지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온 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되어짐이지요.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룻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고백하였던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에 어머니의 종교, 어머니의 나라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시집온 이방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솔로몬도 그들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하고 이스라엘에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법도,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보도도 있지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죄를 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지도자의 범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위치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집에서는 다 가장의 그 위치에 있지요. 그 부모의 죄가 일어나면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은 여러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훈훈한 미담도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 인물들 중 하나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음식과 물자들을 다윗 일행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웅하기 위하여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 몸을 이끌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신은 나이가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청을 정중히 사양하지요.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을 데려다가 왕이 원하는 대로 써달라 청혼합니다. 그의 청혼대로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왕이 원하는 대로 써달라 하는 것처럼 그를 그렇게 죽는 날까지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유언합니다. 그 유언과 함께 이 말을 덧붙이고 있지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내가 압살롬을 피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나를 도왔다. 그러므로 그들을 계속해서 함께하는 자로 여기라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였음을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나의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실현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바르실레는 왕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를 공개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급히 다윗성을 나왔습니다. 준비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몸을 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잡아준 이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음식을 가지고 또 물자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옴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큰 부자에게 더욱더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은, 그 결정은 자기만이 아닌 온 가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어려움에 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겠지요. 특히나 다윗이 다윗성을 급히 나올 때에 이스라엘의 전세는 다윗에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그가 큰 부자이기에 쉬운 결정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의 재산과 가정과 그에게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윗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일은 더더욱더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어려운 공경에 빠진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일행들의 수가 대략 1,000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추정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인원수에게 식량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결코 또 적은 물량도 아니었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과 또 물자였습니다. 결코 작은 물자가 아니었음이지요. 그 언신은 다윗을 향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것을 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단순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이런 식으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그는 큰 부자였기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부자라고 선뜻 자신의 것을 내밀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재물에 대하여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물이라는 것은 움켜쥐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움켜쥐게 하려는 그 습성이 재물에 있습니다.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재물이 인간에게 주는 습성입니다. 99개를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한 개라고 여겨집니다. 한 개만 더 있으면 100개를 채울 수 있다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있는 자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 습성을 따라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큰 부자라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공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습성에 대하여,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하여 잘못 이해함인 것이지요. 먼저 그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써 실현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온전히 실현시킨 인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에 따르는 그 나눔이 따라올 때의 완성으로, 사랑의 실현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그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려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먼저 작정하시고 마음이 먼저 있으시고 그것을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실현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실천되어질 때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또 선교팀이 나서게 됩니다. 23명의 또 선교 단원이 모집되어졌고 팀원이 모여졌고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전에 섬겼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하는 그 미용실의 또 원장님과 실장님이 미용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다른 이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 그 미용실은 온전히 문을 닫습니다. 늘 벌써 선교지에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지를 찾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곳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네팔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참 많은 곳을 다니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과 함께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이 있어야 나아감이지요. 마음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니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내어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현이고 사랑의 완성이지요. 또 남성교회가 또 올 여름에도 또 농촌교회로 또 선교 봉사 수련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이 모습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농촌의 그 현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곳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짐이지요. 내어줌이 손해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실현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삶의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참된 사랑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지요. 사랑은
되돌아올 것을 미리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베푼 사랑은 되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엄청난 뛰어난 미래 전문가라고 전략가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윗과의 그 현 상황만을 놓고 보면 압살롬이 훨씬 더 유리한 편에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한급히 나와 있는 그 작은 무리들, 압살롬의 군대와 비교할 때에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인원수입니다. 거기에 그의 사랑을 쏟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쏟았고 그것이 자기에 돌아올 것이라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매우 아주 타고난 미래 전략가임에는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푼 바르실레의 사랑의 마음을 되갚고 싶었습니다. 그가 베풀어 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요청합니다. 다윗의 따뜻한 마음이지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그 마음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며 또 다윗에게 누를 끼칠 수 없노라 그의 권유를 사양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다윗의 그 마음은 받았지만 그 마음에 그가 따라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앞선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시바는 다리를 저는 주인을 속이고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바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와 공개하였습니다. 그의 공개는 대가를 바라는 공개였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공개는 거래와 같지요. 또 그렇게 다가온 시바에게 다윗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에게 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이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반으로 나누는 그 모습으로 종지가 되었지요.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 다윗에게 다가왔지만 바르실레는 대가를 바라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공개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르실레는 그의 아들 기므을 다윗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기므을 당신의 종 기므이 여기 있사오니라고 소개합니다. 기므을 나의 아들이라 소개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왕의 종
기압이 여기 있사오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아직 젊으니 그를 사용하십시오.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사용하십시오. 나보다는 그가 당신에게, 다윗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함은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으면서도 더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오히려 다윗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만 여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한 면을 보게 되어지지요. 선대의 은혜가 후대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가 행한 그 모습, 다윗에게 베푼 그 공개가 그의 자손에게 이어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헌신과 사랑은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설교에서 열왕기상 2장 27절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당부한 다윗의 유언과 같이 바르실레가 그를 맞이하였던 그 은혜를 그의 아들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는 그 상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유언의 말과 같이 바르실레의 헌신과 사랑은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전사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의 유모가 황급히 그 어린아이인 그를 데리고 나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장애를 가진 자,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됨이지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자녀들을 찾아서 다윗의 상에 함께 머물며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왕의 식탁에 저는 자, 장애를 가진 자가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그 은혜를 따라 그 아들이 혜택을 입음이 되어진 것이지요. 앞선 선대가 베푼 그 사랑과 헌신, 그 은혜가 그 후대에 미친 그 모습임을 보게 또 됩니다. 김함은 아버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은 대가 없이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랑이 흘러 후손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실레는 대가 없는 그 헌신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매우 큰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자기의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기를 바라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부모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때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물러야 할 그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임함을, 자신의 아들 기임함을 다윗에게 소개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아름다운 행보이지요. 자신의 이치를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또 삶을 선택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르실레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르실레와 같이 자신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또 자기의 것을 온전히 나누고 또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현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